복음도 있고, 복음도 있으면서 복음에까지 못 나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복음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데 복음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또 복음을 양보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처럼 좀 정말 기도하면 병도 막 낫고 정말 사랑도 깊게 할 줄 알고 이러면 좋은데 인간이 그렇지 못해요. 인간이 어정쩡해가지고 예수님도 좀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좀 살아가고 이게 오늘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일교회도 여기에서 못 벗어나죠. 요일교회 안에 예수님 사랑만 추구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이 편지의 내용 보면은요,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초대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뭘 규정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결정이 뭐냐? 너희들 할례받을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완전히 파괴 안 되고 예루살렘에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곳에서 하나님 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너의 생명을 어디로부터 왔느냐? 부모에게로부터 왔으니까 부모 사랑할 줄 알고 또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면서 심지어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세례 받는 것도 이제 바울이 세례 주고 베드로가 세례 주고 야고보가 세례 주고 요한이 세례 주고 하다 보니까 세례 주는 사람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나는 뭐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다, 나는 야고보한테 세례 받았다 이러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또 패거리가 돼가지고 내 편, 네 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이 상해가지고 나는 차라리 많은 사람에게 세례 안 주는 게 다행이다. 나는 세례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벽을 허물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건데 아니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게 방해된다. 그리고 오히려 세례를 안 주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교회나 전통교회는 세례 주는 것을 이제 의식화했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5절 보면은 거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고 주님이 직접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때문에 파가 나뉘는 게 그냥 바울이 싫어가지고 차라리 세례 몇 명 안 줬다. 나 그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복음의 내용에 성실했다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그 겉모습보다도 내용에 성실한 거예요. 내용에. 그 내용에 성실하면은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할례도 필요 없어. 마음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구약 성경에 할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의 죄를 벗겨내고 화목하게 살고 마음의 죄를 벗겨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육신의 할례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주님의 은혜로 영생에 동참하는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정수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내가 내 행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제 영생을 얻는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쁘고 고통도 많이 받았지만 감옥에 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 보고. 내가 이렇게 다니면 전도를 해가지고 선교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오늘 여기에 기록이 남겨 있는 겁니다.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뭐하러 올라갔어요? 이제 선교 보고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어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다 영접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서로 환영해 봅시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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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바울은 우리처럼 그냥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예배드리러 온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다 환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장로들도 다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리더들이 다 그게 모였다. 여기는 쉽게 말하면은 아무나 모이는 곳이 아니고 그 교회의 리더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장소가 여기에 모임의 성격이 뭐냐? 아무나 모이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믿는 사람이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12제자와 70의 제자 이런 리더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바울이 문안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의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바울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감사하고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선교사가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고통받고 막 도래도 맞고 막 머리도 깨졌다가 또 막 그러면서도 죽으라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거기서 기적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하러 선교사 한 분 우리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바울의 선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 돌리는 거, 감사함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영광 많이 돌리는 거고.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하러 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러 갔어도 오늘 이렇게 내가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그 일터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늘 앞세우는 걸 말해요. 앞세우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바울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형제여, 당신도 아는 것처럼 여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된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된다. 이 중에서는요, 제사장들도 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두개인들, 학자들도 여기 있어요.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 형제여, 그대도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은 다 율법의 열쇠를 가진 자라. 자, 예수 이름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이름 영접했지만 율법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까지 이분들이 제사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제사를 완성했어요. 이제 동물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소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이 십자가 졌다는 것을 믿고 예수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참 할례도 하고 아직도 그래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가 막히죠. 우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던 날 그들과 함께 갈릴리에 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갈릴리에 만기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렸다. 이 제사가 뭡니까? 동물 제사, 또 양 잡고 소 잡고 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사랑을 깨닫고 열심히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간성과 나의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이 십자가 사랑만 하기에는 내가 연약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연약함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하는 이야기가, 바울아, 여기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모세를 너는 가르치지 않고 할례도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지금 말하면 수전절, 유월절, 유월절. 유월절이 왜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생겼는데 유월절 지키지 마라. 안 지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유월절 지키고 있다 이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살리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 온 것을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듣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해라. 뭡니까? 돈을 들여서 머리도 깎고 율법을 지켜라. 결례를 해라. 할례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함께 이방인이 같이 왔는데 바울은 평소에 뭘 가르쳤어요? 할례 필요 없다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보고 같이 왔던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할례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 지도자, 유대인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베드로, 야고보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예,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와 야곱도 이방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는 할례 같은 거 안 가르쳤어요. 제사 그런 거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이 편지를 받고 지키고 있는 이방인에게 오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라. 이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왜냐?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바울을 향해서 달려들면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한테 한 명 한 명 설명해가지고 진리를 다 깨달아서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까지 다 깨닫게 하려면은 한 세월이 흐르고 그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상황윤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윤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이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따라가는 이 중간 과정, 이 중간 과정은요,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진리 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또 옳은 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도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오늘의 삶의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틀린 거 알면서도 양보하고 알아주고, 그러나 그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심은 복음 진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진리가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바울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외치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사람들이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시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삼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 하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계속해서 다윗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인간 사람이 무엇이간데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나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 같은 한 인간의 기도까지 들어주십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배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눈만 뜨면은 쉽게 말하면 눈앞에 펼쳐진 자연이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아닌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자연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성전인 거예요. 예배당 안에만 성전이 아니라 다윗은 어느 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걸 바라보면서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인생들은요,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장소, 성막에 나타나시고 또 성전에 나타나시고. 왜 성막과 성전에 나타났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눈에 안 보이니까 성전과 성막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뜨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눈뜨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너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십니다. 나에게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쭉 보면은요, 왜 예수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했는지 숙제가 풀려요. 예수님은요, 이 지구상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장 깊이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은 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사랑하셨는지요?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25절 보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며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에 울타리를 정해주고
야,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삶의 울타리를 정해줍니까? 이 삶의 울타리를 정해줄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항상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제사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 그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제사 드리는 대상 같은 거 없어요. 귀신에게 드리는 음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진리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요 온 우주 만물의 원천이 되시고 창조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죠.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피와 몸매어 죽인 것. 구약 성경의 레위기 17장 보면은 피의 생명이 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손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엄지 손가락에 찍고 또 엄지 또 오른쪽 귓불에도 바르고 이러면서 피를 바르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피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소와 양을 잡으면 그 피를 다 쏟아가지고 제단 밑에다가 부어버리고 피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몸이어 죽인 것, 몸이어 죽인 것은 개 같은 경우에 개 몸에서 죽여서 잡잖아요. 그러면 개 안에 피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어 죽은 먹지 말라는 말은 피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피를 바라볼 때마다 피를 먹지 않는 신약에 오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순댓국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왜 먹지 마라 그러냐면은 생명이 귀한 것을 생각하게 하려고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 먹으면서도 생명이 귀한 것을 알면은 먹어도 괜찮아요. 뭐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 생명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 가정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우생학이 발달해가지고요. 그 우생학이 독일로 넘어가가지고 그 독일에서 유태인을 학살한 거예요.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이 뭡니까? 열등한 인간이 있고 우열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생학이 발달하면서 오늘날 의수의 그것이 들어가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요. 노인이 되면은요 점점 이제 활용 가치가 떨어져. 쉽게 말하면 써먹을 게 없다 이야기예요. 써먹을 게 없는 인간은요 빨리 가라 이야기야. 이게 우생학이에요. 우생학. 그래가지고는 안락사도 있고 이게 우생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랍니다. 그의 역할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역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오늘 이래가지고 100만원어치 일을 하느냐 500만원어치 일을 하느냐 1000만원어치 일을 하느냐 그렇게 그 사람이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그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치가 그의 존재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 자체가 존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생명을 소중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우성학이 우리나라에도 막 들어와가지고 노인 되면은요 참 서러워요. 대한민국도 지금 참 노인 되면 서럽게 생겼어요. 왜냐면 젊은 애들이 우성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라는 것은 그 역할을 따라서 인간 자체를 소중히 걸 말합니다. 여기까지 싸움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낙태도 반대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했다 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왜 음행을 피해야 됩니까? 네. 남녀 사랑을 통해서 그게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네.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 집중하려면요. 음행은 뭡니까? 네. 음행으로 하는 것은요. 주어진 부부 관계 아닌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쏟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분산돼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이 왜 복잡한 거예요? 야곱이 왜 그래 복잡합니까? 왜 야곱이 라헬과 또 레아와 또 실라하고 또 빌라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집안이 복잡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복잡해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슬람이 밀물듯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슬람이 들어오면은요 제일 피해볼 사람은 여성들이에요. 이슬람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대구의 대구시장 홍준표 씨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슬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슬람과 교육해야 먹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안에 이슬람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통하지 않는 이슬람끼리 모여 사는 그런 개토 지역을 만들면은 영국처럼 되는 거예요. 영국이 이슬람 받아들였다가 이슬람들끼리 똘똘 모여 살아가지고 거기는 영국의 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여성들은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요 사랑해서 만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을 데리고 올 때는 돈을 반드시 지불을 해요. 어떤 돈 많은 부자는 100억 지불하고 돈 없는 촌부는 1000만 원 지불하고 어떤 형들은 이제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헤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너무 간단해. 법도 필요가 없어요. 법은 또 안 가요. 헤어질 때 어떻게 하냐 너 필요 없어 가 이러면 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슬람 언어로 딸락이라고 해요. 딸락 3번 하면 끝이에요. 여성이 인구라는 게 없어요. 그 문화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저기 지금 뭐 이슬람 쪽에 성급 팔아서 돈이 많으니까 이슬람 학교도 세우고 막 이슬람 장학금도 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이슬람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요. 한국 여인들이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을 피하고 가정이 소중한 것을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소중히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장애인의 역할이 정상인보다는 장애인의 역할이 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떤 분야에서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인 울타리를 쳐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살면은요 여기에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사랑
사랑에도 결과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서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확장되는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광은 뭐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붙잡고 실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삶의 열매는 뭡니까? 내 삶의 열매는 뭡니까? 내 삶의 열매는 사람이에요. 사람. 돈이 아니고 내 삶의 열매는 사람이에요. 사람. 내 삶의 열매는 사람이라고. 사람. 그 열매를 위해서 돈도 쓰는 거예요. 사람이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돈도 쓰는 것이고 내 지혜도 쏟는 것이고 내 인생의 계획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의 울타리도 칠 줄 알고 사랑의 방향도 정할 줄 알고. 왜냐하면 인생은요, 에너지가 넘치는 게 인생이에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어디다가 쏟을 거예요? 그냥 못 살잖아요, 인간. 왜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습니까? 그 전부 다 에너지잖아, 에너지. 에너지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어야만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유일하게 가족 공동체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와 공예배, 지역사회가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1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진리만을 외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성, 그 인간이 이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진리도 인내하는 과정이 있음을 오늘 이 편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 세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